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답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결국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의미는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모든 것 준비하고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누리라는 그런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아담이 그리고 그 베필로스와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의 그 이야기도 같이 기록되면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기에 나왔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라고 하셨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한 계명을 명령을 말씀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한 사람은 순종하면 됐는데 이것을 순종 못한 주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단, 마귀,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여 그 뱀이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다름 아니라 하와 아내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하와에게 찾아와 사단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뱀의 유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뱀,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뱀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뱀의 유혹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요, 사실은 뱀만 탓할 수는 또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뱀은요, 외부적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뱀은 결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을 걸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감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기를 언제 걸립니까? 태연히 춥거나 아니면 옷을 따뜻하게 못 입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렸는데 차가운 데 가면 찬바람에 씌우면 사람은 감기에 걸리죠. 맞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은 감기에 걸립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감기는 추운 바람 때문에 추운 날씨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감기란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감기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 면역력이 약할 때 사람이 감기를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론 외부적인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사단의 미혹이 있어서 타락했지만 사실은 그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단 때문이야. 그래서 나 사단 싫어, 미워.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자. 하지만 그를 또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 다름 아니라 유혹하는 자, 시험을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제 금식을 하고 계셨을 때 그가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될 그 사단을 어떻게 말하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기도 기록된 것처럼 이 사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험하는 자, 시험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사단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 마귀,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을 시험하는 자, 또 다른 말로는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하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곧 거짓이었고 그를 시험하기 위한 말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은, 이 뱀은 어떻게 하와를, 사람을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협박을 하고 그를 검탈하고 그를 막 무섭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배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의심의 말로, 의심을 그의 생각 가운데 심은 것이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은,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사단의 외부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심한 주체는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만 던져요. 물음표를 던져요. 그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으로, 불신으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믿는 사람 중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을게.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믿으니까 보게 되었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 근데 이 불신은 또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심을 우리 안에 틈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려는 그러한 순간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사단이 나를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구나. 나를 유혹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외적인,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했던 외적인 요인이라면 그것을 결국엔 받아들이고 그것은 나의 것으로, 그리고 결국엔 타락의 길로 걷게 된 사람의 내적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그 여자가 본인의 위치를 망각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여자는 사실은 한 여자로서 대표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아내, 여자의 위치를 항상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 나의 아내라고 끝없이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는 위치를 끝없이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왜 결국에는 미혹에 빠지게 되었나? 바로 본인의 위치를 까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위치는요. 그리고 여자의 위치는요. 그를 머리로 삼은 그를 먼저 만든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담이 있던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의미는 끝없이 자기의 머리가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머리가 자기가 아닌 자기의 남편이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많은 경우에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체야,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그것을 즐겨, 누려, 책임져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그리고 영적의 그리고 현실의 참된 모습은 우리는 여자로서 우리의 참된 머리 대신 참된 신랑 대신 참된 남편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만약에 그때 자기의 위치를 기억했다면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나의 참된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에 위치에 있는 그 나의 남편에게 물어볼래? 라고 만약에 하와가 그렇게 취했다면 아마도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위치를 망각하였고 잊었고 스스로 그 위치에 올라감으로써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스스로 오늘 많은 것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선택들을 어떠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많은 선택들이 여전히 우리가 머리가 되고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리고 내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심지어 고백하고 다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는 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옛사람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혼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와를 탓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나 같았으면 아담한테 조르러 가가지고 아담에게 말했을 텐데 내가 아담에게 잘 이렇게 위치를 잘 지켰을 텐데 이런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이 우리의 참된 머리 대신 하나님께 주님께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오늘날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단만을 혹은 하와만을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 첫 번째 여자는 첫 아담은 그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면 항상 영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불렀다면,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일 가운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타락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 영 안에 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혼안에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머물 때에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된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혔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꼬리에 생각을 물므로써 끊임없이 그 생각의 회오리 가운데에
태풍 가운데 머무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의 대부분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 근심한다고 심리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분명히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좋아졌고 기술의 발전도 있었으며 또한 이렇게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안, 그 어떠한 단군 일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군 일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정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의 혼란에 머무는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혼란에 머무는 삶을 살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은 의심의 그림자에 빛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그 의심 가운데 절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의심은 믿음의 적이며 불신의 아버지이자 죄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혼란에 거하게 된다면 그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으며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가 그 의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의심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혼을 사용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시간으로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쇼핑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들을 딱 보잖아요. 아니면 홈쇼핑 같은 거 딱 보면 그 제품이 한 번도 생각해보셨던 제품이었는데 딱 보자마자 저게 뭐지? 저게 필요하네? 되게 좋은 것이다. 와, 나도 있으면 좋겠다. 가져야겠다. 그리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집에 배송됐을 때 처음엔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많은 물품들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케팅으로 작용하는 오늘날의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처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하면서 결국에서 그것을 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혼란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란에 머무는 삶을 멈추고 우리는 영 안에 머무는 삶, 영으로 돌이키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고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받아들여 영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는 결국에는 혼이 부패되었고 그들의 영은 죽었으며 죄로 짜여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 정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는 저주가 막연하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오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다시 영원한 그 영생을 그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그들의 신령 가운데 그들의 영 가운데에 영생이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러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 안에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영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기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했죠.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안 좋은 환경을 저주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환경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 간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첫 번째 아담의 타락에서 머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생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아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 같이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구주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운데 그 구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따라 행하며 영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사, 그라여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새나 주심에 감사합니다.